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신 여러분들, 영혼의 성체인 우리 교회로 돌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내 마음의 영혼의 성체인 교회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이 됐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이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재난의 시대, 무신론과 불신앙이 점점 퍼지고 있는 이 시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로 보답하며 인내하시고 주야로 기도하며 인내하시고 서로 더 넘치도록 사랑하며 인내하셔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드윅 보스먼이라고 하는 젊은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43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블랙 팬서라고 하는 영화에서 슈퍼 히어로를 연기한 배우였죠.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뉴스가 여러 방송사에서 연이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 프로농구가 시작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추모하는 시간까지 갖기도 했죠. 스포츠계뿐 아니고 연예계, 심지어는 정치계 안에서도 그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젊고 재능 있는 흑인으로서 그 능력을 아이들이 우러러볼 만한 영웅이 되는데 사용했고 그 모든 걸 고통 속에서 해냈다. 이렇게 크게 추모할 만큼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 4년 전에 대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친구 몇 명 외에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영화를 찍었다는 겁니다. 자, 그는 자신처럼 이 암 투병하는 어린아이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의료진 또 방역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흑인들, 빈민들 그들을 찾아가서 자선 활동을 펼쳐 왔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 영화 배우이기 전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당신을 이끈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매일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이런 고백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그가 이렇게 짧고 굵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소망으로 암과 고통을 참으며 믿음으로 살아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추모한 것은 그가 유명한 배우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한 일에 힘썼고 주님 만날 믿음으로 이 암 투병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 말씀같이 거룩함에 흠이 없이 서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 보고 싶은 거 참다 못해서 자기 대신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사실 이 디모데도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가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복음 증거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불량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 위험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다 와서 전해준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해서
7절과 8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소식을 듣고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킨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믿음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어떤 것을 믿느냐, 이것이 먼저 중요하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대상을 알고 나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떤 것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과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의 내용의 축약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생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처했지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고, 그래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믿음으로써 소망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 무신론과 불신앙이 퍼져 있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감사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로 보답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궁핍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받았으며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다고 고백했죠. 9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현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생각을 늘 의식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무시한 채 기쁨은 내게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있는 기쁨, 그 기쁨이라야 순전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말을 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보답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사로 보답한다고 했죠. 보답한다는 말,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분께 감사로 보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궁핍과 환난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보답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켜낸 겁니다. 체드윅 보스먼, 이 젊은 사람, 죽기 전에 자신의 동료 배우였던 이 조시 게드에게 마지막 문자 보낸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자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했죠. 숨 쉬는 이 순간, 고요한 아름다움, 경이로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맑은 햇살이 비치는 날이든 어둠으로 흐려진 하늘이든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소박함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젊은 이 영화배우, 어둠으로 흐려진 하늘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순간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믿습니까? 맑은 햇살뿐 아니라 반대로 어둠으로 흐려진 하늘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지금 내 삶에 먹구름이 끼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이기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써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며 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 무신론과 불신앙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이 무신론 시대, 불신앙의 시대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 시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이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디모데가 보고한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는 위로를 받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원문으로 보면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 또 본문에 간구함이라는 이 단어도 문법상 현재 분사입니다. 시간에 제약 없이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진을 다 빼서, 온 힘을 다해서 마치 싸우는 것과 같이 전투적인 자세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온 몸을 다해서 매달려 간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완벽한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자랑할 만한 충분한 믿음이긴 하지만 여전히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는 어느 부분에 약한 믿음,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이 교인들의 믿음에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교인들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핍과 환난을 극복한 견고한 믿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더 성장해 가야 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 이 목사의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의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믿음인 겁니다. 나에게 더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족한 부분이 더 채워지도록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궁핍과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더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밤낮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궁핍과 환란의 때를 극복할 힘은 오직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더라도 기도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 무신론과 불신앙의 시대, 밤낮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서 세상과 환경을 이겨내시고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서로 넘치도록 사랑하면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충분히 어떤 궁핍과 환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좋지만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 시대를, 좋은 시대를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시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으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은 나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랑함과 사랑,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준 사랑을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한 겁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당신들 속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넘치기를 권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한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같은 사랑을 넘치도록 하는데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사람, 교회 밖의 사람, 불신자뿐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는 적대자들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 이 사랑이 싹트기를 기도했고 그 사랑을 넘치도록 행함으로써 환난과 궁핍의 시대 넘치는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인내해서 마침내 승리하라고 권고를 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에서 1%만 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컵이나 그릇에 물, 음료수 같은 것을 붓다가 넘치게 부었던 일들 겪었을 겁니다. 넘치는 것은 컵과 그릇의 크기와 양의 단 1%만 넣어도 넘칩니다. 엄청 많이 부어야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 1%만 더 부으면 넘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베풀던 사랑에서 단 1%만 더 사랑하면 넘치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려왔던 사랑의 헌금에 1%만 더 드리면 이것은 넘치는 헌금이 되는 겁니다. 100m를 정하고 걸어왔다면 단 1m만 더 걸으면 넘치도록 걷게 되는 겁니다.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증언한 겁니다. 즉 사랑하는 힘도 주님이 내게 안에 주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부어주신 그 힘으로 사랑하며 인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되 지금보다 1%만 더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넘치게 된 그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체드의 보수민 젊은 이 영화배우, 그가 그 암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 약자들 물질로 돕고 정서적으로 돕는 이 사랑을 넘치도록 펼쳤기 때문에 각계 각층에서 그를 추모한 겁니다. CNN 방송에서도 그가 죽은 다음 날, 그러니까 2020년 8월 29일이죠. 그가 2018년도에 자기 모교였던 이 하워드 대학에서 졸업식에 축사했던 내용을, 전문을 방송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이 졸업 축사를 유튜브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축사를 듣고 전 졸업생들이 울었다는 이야기죠. 이 축사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부터 이제 그의 축사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일부러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섭리하신 진정한 열정과 목적을 향해 나갈 때 아픔이나 패배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며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됐으며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됐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을 향해 나가며 고난과 고정관념이라는 시스템에 도전했고 결국 길이 막혀 다른 길로 갔을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목적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길에 당신의 목적을 위해 방해되는 인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을 옮겨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여러분을 위해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가 이 젊은 후배들에게 용기 있게 세상에 맞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 후배들에게 격려를 한 겁니다. 평소 이 체드의 보스의 이 사람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즐겨 암송하고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사랑하셔서 인내하셨듯이 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 서로 넘치도록 사랑하시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성장과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되 감사로 보답하며 인내하시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하시고 넘치도록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도록 하십시오. 하여 인내로 믿음을 지키시고 인내한 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 성장,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인생 속에 가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